15절까지 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표동진 목사님께서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그 발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평범한 사람의 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은 원래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잘생긴 발이 아름답지는 않겠죠. 어떤 발이 아름답냐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요, 부끄러운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부끄러운 일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여기 첫 부분을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학식이 적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의 일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산 삶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됐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새끼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딱 닥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산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특히 몇몇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잘 살았구나,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은, 우리가 뭐 필요가 있어서 주님을 불러요.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셔드린 그 예수님은요, 뭐 능력이 없고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부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부요케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쪽박을 차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먹을 거 없어서 끼니가 걱정되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부요케 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맨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또 저녁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자녀가 어리면은 자녀 뭘 어떻게 입힐까. 여러분 맨날 그 생각만 하며 산다면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부께서 그런 것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풀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평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돼서요, 그 부여하신 분이 도와주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여기 운정에 와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깊숙이 한번 사귀어 보세요. 또 대화를 해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들은 늘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시로 아빠, 나를 사랑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입만 뻥끗하면 도와주시는 그 아빠, 그 아빠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 구원받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쭉 다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만큼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뭘 들어야지 믿죠. 들으려면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전파자가 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전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얘야,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으로 얘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셔야 됩니다. 너 가서 이걸 전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왜 전도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또 교회가 사람이 적은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또 교회에서 하도 전도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이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기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오늘 본문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를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일생 동안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한 번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거의 가까이 갔을 때쯤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주여 뉘시옵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내로 들어가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을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보내심이 있으면 우리도 아마 바울처럼 이렇게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파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확실한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합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개인을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전해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전파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넘쳐서 전도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것하고 뭐 다른 동기로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사람이 없어서, 또는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런 동기도 그 괜찮은 동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동기로 하게 되면요, 얼마 못합니다.
결국 못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마치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보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전하겠죠. 그런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전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여러분 요거 자세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시겠죠?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발이고요, 부끄러운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왕과 왕비와 같은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보내서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